그런데 이제 그 레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다. 그렇게 우리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항상 나에게 다가오죠. 그러면 나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럼 그 과정이라는 것은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의미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에 있어서 해석의 과정은 그거는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것이 절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기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이 단순한 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천 신앙으로서 그것이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적용되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고 또 그게 잘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배려가 작동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크리스천에게서 교회는 거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냐면 그것이 공동체이고 공동체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닐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통찰을 갖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통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사는 것은 정치 얘기는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거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냐. 거기에서 끄집어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뭘 갖고 와가지고 이게 진리야? 너희만 따라와. 이거는 아니고 굉장히 곤란하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그 얘기하려면 결국은 굉장히 일본주의적인 얘기로 우리에게 보이는 그 라인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다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다원주의가 우리한테 거북한 이유,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거북한 이유는 뭐냐면 절대적 존재를 믿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용인해야 되고 나와 다른 세계, 더군다나 이제 내가 믿는 이 세계와는 그 진리 세계와는 다른 무언가를 적어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거든요. 그 다른 걸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내 속에 상대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걸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걸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전제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주의 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른 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 내로 들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를 좀 떠나서 최근에 이제 그 폭력의 문제를 이렇게 쓴 슬라브의 지제에게 제가 보시면 지제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제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적어도 살려놓고 인정하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여유를 항상 두고 있는데 기독교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단 하나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갖는 의미가 뭘까? 실제로 제가 제 개인 어떠냐 하면 저는 이제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신앙의 어떤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좋고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좋고 그 신앙 사람 좀 싫어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게 이제 당연하기는 한데 정치적인 맥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기독교 실천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그 본부장도 맡고 이제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정치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크리스천 팀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국제적인 맥락으로 가서 크리스천도 좀 인터내셔널 폴리틱스와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 가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상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 기독교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 항상 반평화. 그러니까 복음이 반평화적인 성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역을 항상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 좀 중요하고 자기도 중요한 말인데 이제 국제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이 세계적인 어떤 그 다른 믿음 가진 사람들과의 공존으로 들어가서는 그게는 조금 다른 멘탈리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 과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한테 그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빅 이슈고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 정치와 진리라는 그 책에서 제가 하고 있었던 작업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진리, 아까 얘기했던 진리가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들을 구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노테이즘, 일신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
이제 묘한 측면들을 이제 기독교 학자들도 분석을 해놓고 거기에서도 이제 역시 들어가는 것이 소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각각의 영역에서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고 작용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집회해야 된다. 지금 책 제목은 지금 잊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요즘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핫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드린 게 또 뭐가 있는지. 그럼 한나 아렌트가 지금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크게는 지금과 같은 평화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누가 평화를 얘기하는가? 이 시대가 어떻게 평화일 수가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지. 조금만 눈을 들여서 다른 나라 보세요. 지금도 폭탄테러가 벌어지고 그냥 사람도 죽이고 하고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입니까? 한동대가 평화라서 싫어하고 그래서 절대로 평화의 시대는 아닐 테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이제 그 아렌트 유대인으로서 했던 얘기 말고 우리 얘기가 뭐냐? 그때 이제 우리 이건 선생님은 당신 아렌트 얘기하고 네 얘기 좀 해라 자꾸 맨날 쓰시는데 제가 이제 정치와 진리라고 하는 책을 쓴 게 2001년입니다. 그 책에 5개 챕터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는 아렌트의 사상을 정리를 했고 그 시대 그 시점 2001년도라는 시점에서 제가 한국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2000년에 그 박원순 변호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참여연대에서 낙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선운동은 이제 국회의원들에서 누구 너희들은 과거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내가티브 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고 법에 가서 박원순 변호사가 벌금을 100만 원인가 냈나 조금 적게 냈나. 그러니까 일의 크기로 봐서는 벌금 굉장히 작지만 그냥 벌금이 묻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낙선 운동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포지티브 운동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때 맥락에서 이제 소위 시민사회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NGO도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이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체제, 우리가 선거에서 대표자를 뽑는 것 외에도 다른 어떤 시민사회 단체나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그 그림을 그려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참여민주주의적인 맥락이죠. 참여민주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저는 한나 아렌트 이론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렌트 이론도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지만 전혀 중요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렌트를 보고 있으면 이거는 바로 블록할 수밖에 없는 게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은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렌트적 관점에서 이제 제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어떤 분들은 그 책은 아렌트에 대한 좋은 입문서라고 저는 좀 섭섭해요.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 제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들 이렇게 봐주셔서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뭡니까 촛불 시위 같은 걸 볼 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썼던 책 가운데 행복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주제가 공적 행복을 위하여라고 공적 행복, 퍼블릭 해피니스라는 겁니다. 퍼블릭 해피니스는 뭐냐면 우리가 공적인 일에 참여했을 때 느끼는 아주 묘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뜨겁뜨거운 음식이 맛있는 기쁜 것처럼 돈을 벌 때 기쁜 것처럼 또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어떤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기쁨의 차원을 아렌트가 18세기의 미국 혁명을 들여다보면서 그 시대를 얘기를 했고 혁명론의 측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제 붉은 악마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이제 미순용 선장의 그 장갑차 출근한다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촛불 시위에 일어난 것을 실제 신문을 뒤져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모여서 추모를 하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엄숙하고 우울하고 비장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신문을 보면 참석했던 사람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뭔가 하고 있다는 게 기쁨이 생긴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탄핵 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왔을 때도 그렇고 촛불 시위 때도 그렇고 그 참여하는 것이 주는 놀라운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공적 행복의 경험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공적 행복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참여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 대한 제시 또 법에 대한 이야기 등등해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내년에 지금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써야 할 책 제목 중 계속 부장만 하고 있는 책 제목이 아모르 문디에서 레스 푸블리카 에로라는 타이틀입니다. 아모르 문디 아모르라가 이제 그 사랑한다. 그리고 문디는 영어의 먼데이라는 세속적인 그래서 이제 아모르 문디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 성서에서는 세상적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에 대한 표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세상, 정치가 만들어내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것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아메트에 얘기를 해요. 그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과 딱 충돌이 되면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로 제 느낌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레스 포블리카의 공화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국가, 공화국의 차원으로 어떻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죠. 이제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 법에 대한 얘기, 권력에 대한 얘기, 또 권리에 대한 얘기, 인권에 대한 얘기, 이런 등등의 것들을 좀 아주 꼼꼼히 아르트가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맥락에서 자유, 평등 이런 개념들도 좀 새겨보고 살펴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역시 그런 생각을 우리한테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좀 그 옥상현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럼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게 우리가 원죄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아렌트도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에 공부하고 있을까요? 아렌트는 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죄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속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제한된 어떤 그 인식의 어떤 것들 때문에 모르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유한성을 얘기하는 부분 그 유한성이 인식의 한계만이 아니라 속성상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다. 꼭 그렇게 칭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렌트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 또 도덕적인 경우, 라이너드 니버가 얘기했던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주인으로서의 인간,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완전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떤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망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믿음은 아렌트는 전혀 가지고 있죠.